역대상 15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긴데 다 안 읽고 제가 중간에 건너뛰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입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역대상 15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으로 읽은 역대상 15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는 사무엘하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15장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몇 년 동안 있었는가 하면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사라는 사람이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하는데 술에 싣고 옮기다가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의해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 자리에서 이제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괴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우사가 갑자기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갖다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다윗이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이제 다윗이 이 일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특별히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일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모은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이제 집안별로 몇 명이 모였다 하는 것이 5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를 다 합하면 862명이 됩니다. 다윗이 모은 아론 자손들,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수가 862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수레로 옮길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바알레 유다가 기럇 이알림과 같은 이름입니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몇 명이 모였습니까? 3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사가 죽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제대로 옮깁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전에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원래 하나님이 하라고 한 방법대로 어깨에 메고 그 궤를 옮기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몇 명이 모이다 그랬습니까? 3만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관심 없으십니다. 많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전에 다윗이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대표들을 불러 모아놓고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명령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전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뭘 준비했느냐?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모세가 몸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큰 사고가 났을 이제 그때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뭘 준비했느냐?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한 것이죠. 왜 새 수레를 생각하게 되었느냐?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때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줄 때 새 수레에 싣고 왔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옮기면 되겠다. 영감을 받아서 이제 새 수레를 준비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야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모르죠. 어떻게 옮기는지를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예의를 갖추어서 새 수레에 싣고 옮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옮겨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새 수레가 필요하지 않고 뭐가 필요합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새로운 도구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상한 심령이 필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상한 심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이번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는 새 수레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이 필요하고 통에 자복하는 상한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와 정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명령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이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다윗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아름다운 소리를 크게 내라, 목소리도 내고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제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지만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날의 찬양은 의미 없는 찬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찬양 좋은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른 교회들 쭉 검색해 보면 큰 교회들은 정말 찬양이 멋집니다. 오케스트라도 멋지고 찬양대원들 수도 많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교회라면 그런 교회 찬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찬양을 하고 아무리 멋진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한다고 해도 그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든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교회를 옮길 때도 멋진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찬양 기쁘게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귀한 제사를 올려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이런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도 드렸습니다. 제사에는 물질적인 희생이 따르지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참된 예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회 와서 헌금을 하잖아요. 물질적인 희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모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모금 행사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은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항상 어떤 종류의 모양이든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예배는 그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희생이든 시간적인 희생이든 어떤 모양의 희생이든지 희생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희생이다. 물질적인 희생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맞죠.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방법은 요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헌금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예배 중에 헌금 거두는 시간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걸 좋아하는가 하면 후자를 좋아해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헌금 드리는 것도 이게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고 나갈 때 하는 것보다는 정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들어가면서 오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예배 중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것은 예배 행위다. 이게 단순한 모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너무너무 기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어떻게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다하여, 이게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대충 드리면 안 되고 정성을 다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은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기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 것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은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왕을 업신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 다윗이 집에 왔을 때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다윗이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을 하지요. 사무엘하 6장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을 가지고 참 경망스러운 행동이라도 한 것처럼 다윗을 질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너는 나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네가 말한 그 계집종은 나를 높이 볼 것이다. 그러면서 아내를 책망했죠. 그래서 이 미갈은 그날의 죄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 자식을 못 낳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예배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고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순수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운 교훈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